자, 오늘 우리 기도학교 5주차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저번에 했었던 우리 손동작이랑 같이 하는 그 내용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 두 손 준비하시고, 우리 기도학교니까 가끔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목소리가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복습 삼아서 가끔씩 하겠지만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어떻다고요? 가장 힘이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는 그 기도학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위를 향한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기도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뭔가 봤더니 성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구나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을 돕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한 그 위치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산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산이 뭐냐 하면, 교재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와 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볼 때에 방가로 1번 교회하고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대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위를 향하는 사귐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에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말씀에서 증거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의 빈칸부터 채우겠습니다. 이 단어가 아마 계속 나올 텐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내용인데, 신앙의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많이 착각하는 순간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데요. 근데 그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빈칸 채우신 거기에 표현을 보니까요, 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특정인이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되신 적도 없겠지만, 어떤 교회들 모습처럼 목회자가 그 교회의 타이틀이 되거나 그 교회의 중심이 되거나 힘이 되는 거, 이렇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힘이 되는 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특히 가족 모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의 숫자가, 친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걸 권력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힘 있는 세력들이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원칙이에요. 그냥 그게 원칙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아,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해. 아,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구나. 이 건물 말고요. 예수님이 건축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모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남제일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함께 모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자부심과 분명한 선을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말씀에 또 빈칸 채우면 세 칸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에 채워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여졌다고요?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또한 각 처에서 서로 흩어져 있지만 다른 교회로 다 살아가고 있지만 각 처에서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교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모인 공동체. 더 연결 지으면 함께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를 이해하심과 동시에 반대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점검받고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사람답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힘써야 돼요. 그게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말씀의 빈칸도 역시 같은 답이죠.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가 이렇게 하셨냐면 교회 머리 대신,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있냐면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자, 이제부터 너희들 내가 숙제를 주는데 알아서 거룩해져라, 알아서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 다 실패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근데 절대 나는 순종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신앙생활은 방향이라 그랬죠. 그 방향에 우리가 동의하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성장의 과정을 각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자 대신 또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바뀌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반사되어지는 그 삶을 내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도하심을 받게 될지, 다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내 자신만 봐도 부끄럽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임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 똑같은 말이 들어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너는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너희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분일밤 기도에서 교회 안에 빨리 사라져야 될 거짓말에 대해서 다룰 때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중세 카톨릭 이후에 지금도 한국 교회에 저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생각,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교회를 망가뜨리는 생각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는 교회에 없어요. 교회는 지금 보고 계시는 2장 9절처럼 교회는요, 목회자 직분 아무 차이 없고 다 똑같이 누가 있냐 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만 있어요. 저에게 만약 그럼 당신은 누구요? 저도 성도입니다. 다만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면 성도님들은 저를 우상화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서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없고, 지금도 이 단어들이 막 섞여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예 모임 가면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평신도라는 말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다 성도, 같은 성도로 살되 다양한 직분, 목회자도 그 중에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를 그렇게 주셨다는 거, 나중에 이 의미는 나중에 한번 파악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방가로 2번 성도.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교재 보시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주제예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위를 향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를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도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의 빈칸, 같은 말이 들어갑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누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이론을 적용해보자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물론 성도님들께서는 그보다 더 부드럽게 살아가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공동체나 있는 그 비율을 적용해보자면 성도님께서 정말 마음이 가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있고요, 극소수의 성도들이 있고, 그냥 섞여 살기에 큰 문제 없는 그런 다수의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정말 불편한, 그런 감정이 없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미운 그런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항상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딱 드는, 아니면 좋은 사람, 소수, 다수의 그냥 보통의 사람,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떤 그 감정이 상하게 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한 공동체로 서로 섞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으면 뭐 마음이 막 가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다수의 사람들 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 수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 사랑하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소수의 사람들,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너무 단호해요. 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너 나와 이어지고 싶냐? 너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냐? 내가 응답하는 기도를 하고 싶냐? 그러면 너 다른 사람 사랑하는 숙제에 성공해야 돼. 다른 답을 안 주고 계십니다. 그냥 쉽게 살면 안 될까요? 그냥 뭐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수고하면서 때로는 내 상한 마음까지 덮어가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괄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너 정말 다른 지체를 너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점검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막히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에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긴다면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직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점검하는 한 기준으로 너 정말 너의 이웃들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정말 생각하고 있니? 이 질문으로 점검을 하시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재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드러난대요. 우리가 허울 좋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믿죠. 저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막 절절절절 막 고백하면서 막 신령하게 막 손을 모으고 확 때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렇게 고백하신다 할지라도,
함께 공동체 안에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그 삶의 구멍이 계속 나신다면 그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을 의심하셔야 돼요. 점검하시겠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앞에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문제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살아가시면 우리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 입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평안과 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라시는데 그게 여러 요소 중에 교회 공동체를 통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심을 통해서 확인하시겠답니다. 성도님들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 지금 내가 이어지는 기도가 건강한지 아니면 막혀 있는지를 다 드러내요. 아닌데요. 저는 목사님도 기도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 뭔가 느껴지고 가짜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가짜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만드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그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내가 볼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분과 이어지길 바라는 그 구원의 어떤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시는 분이 맞으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말씀 마지막 요한 1서 4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예, 저는 지금 다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 말씀에 빈칸 채웁니다. 그들 서로에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자, 지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를 반드시 살아가셔야 하는 여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함께 연결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맞다면 우리는 신앙 훈련에 함께 동참해요. 그게 가르침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모이시는 마을 모임이 이러한 모임이 되어야 돼요. 자, 다음 말씀 또 빈칸 채웁니다. 좀 길긴 하지만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제가 읽을 동안에 채우십시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어떻게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 끝에 본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 게 맞다면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맞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기로 약속하시는 성도님들이시라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평생토록 마주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완성 못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런데 평생 마주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이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거울처럼 돌아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 하나 걸리적거리면 그거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요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평생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데 이거 실패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막히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다음 말씀의 빈칸도 채우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돌봄을 받고 싶어요. 관심 받고 싶고 내가 책임을 당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순간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지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내가 먼저 챙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나에게 합격이 되면 나도 좀 힘을 쓸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어져서 위를 향하는 사귐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만 하는 우리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넘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교회 전체를 살피십시오. 아니요, 마을 모임만. 일단 성도님들이 지금 모이시는 마을 모임, 뭐 전도회도 거의 겹쳐 있지만요, 함께 서로 돌아보아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때로는 질문하시고, 때로는 한동안 나오기 힘든 분들을 찾아가시고, 성도님들 어떤 주중에 어떤 볼일 있으면 다 움직이시잖아요.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오늘 전도회 집중 마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가 그 모임을 대신하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제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시고 방문하십시오. 성도님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이미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지는 사귐의 기도가 힘을 얻게 돼요. 자, 두 번째 유산,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죄 용서에 대한 약속,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이제 하나씩 보겠는데요. 먼저 방과로 1번 죄 용서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 이어지는 위를 향하는 사귐의 기도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인가? 먼저 말씀이 증거하는 죄 용서를 보겠습니다. 자, 빈칸 채웁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사유.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라는 이 한자어는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용서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유,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받으시고 용서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경외.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유하시는, 너그럽게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 있으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때 위를 향하는 그 사귐의 삶, 사귐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땅히 살아갈 그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말씀의 빈칸 채웁니다. 온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과거의 제사 제도와 비교하는 말씀이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마주할 때 최소한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어찌 보면 완전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주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들, 수많은 제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만 사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피가 철철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이 안에 잘못된 거 빨리 해결하고 수술 받아서 치료해야 감염도 안 되고 더 이상 출혈이 안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 잠시 덮어놓은 거예요. 구급대원이 제사 제도가 그래요. 잠시 덮어놓은 거예요. 사고당한 그 환자의 상태에 잠시 덮어놓고는 지금 당장 피가 안 보이니까 돌아가십시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걸어가다 피가 콜콜콜콜,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계속 피가 더 흐르지 않도록.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 상처를 보고 수술을 하여 완전히 치료되기 전까지는 이거를 막아야 되니까 잠시
이 출혈 부위를 덮어놓는 게 제사 제도예요. 근데 불완전하잖아요.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던지며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에 대한 약속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구원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은 제가 소속의 문제라고 그랬죠.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단번에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면 또 다시 나는 죄의 노예인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삶이 이렇게 부족함이 있는데 나는 의인이라는 자격을 누릴 수 없으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연약함이 없었나? 아니요. 온갖 문제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잠시 온전하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원히에요. 영원히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이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확신하여 감사하되 그럼 뭐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다음 말씀입니다. 자, 빈칸 제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불신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경고입니까? 위로입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니에요. 이게 왜 주어졌냐면 성도님들 아까 전에 구원은 소속의 변화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게 되는 순간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을 단번에 지금도 각오가 아니라 단번에 옮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아예 자격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이 나타날 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복하며 내가 의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 나는 걸렀나 봐. 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처럼 그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잠시 보류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며 거기서 끝이.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또 성도님들은 연약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 바뀐 정체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자유. 그러나 민감하게 이 말씀처럼 우리가 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또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께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며 조금씩 성장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상대방, 우리 아까 사랑해야 될 대상들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떤 완성된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코가 석잔데요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성도님들도 지금 뭐 허점투성인데 다른 사람 비난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할 특권도 받은 적 없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묵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우리는 내 코가 석자, 내 코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또 한 걸음 나아가. 또 실패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 이렇게 반복되어 가지만 변치 않는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은 변치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굳건하게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방가로 2번 몸의 부활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채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연약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변치 않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현재에도 품고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막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막 낙심하게 되고 막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붙들어야 될 약속이 뭐냐 하면, 장차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의 삶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꼭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삶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이제 쉬운 성경의 빈칸입니다. 쉬운 성경.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농작물을 심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나중에 다시 현재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전혀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지금은 한없이 부족한, 마치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썩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훨씬 생명력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부활이 그러하대요. 우리는 지금 당장 모르겠어요. 저에게 아무리 물어보셔도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누려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약속은 정말 좋을 것이다. 정말 흠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상실과 부족함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정말 좋은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방가로서 한번 영생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성도는 이 영생에 대한 약속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기도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자, 말씀이 증거하는 영생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단어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소속의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넉넉하고 확실한지 우리는 이미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 약속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모르고 사는 것은 엄청난 손해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빈칸 채우면 영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죠, 이것을 쓰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뭐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모르면 손해. 모르면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해가 아닌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약속받은 그 확실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건강한 기도의 사명자로 자라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위를 향하는 그 사귐의 기도를 몇 주 동안 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와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 보았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들을 보니까 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어떤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지가 이제 의미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리합니다. 자, 교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 중에 하나가 교회였죠.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가 불가능해요. 오늘날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 오늘날 그냥 온라인 너무 쉽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 상처되고 귀찮고, 그냥 적당한 시간에 인터넷 켜가지고 어떤 큰 교회 잘 돼 있는 막 음악도 짱짱하고 막 영상도 미려하고 그렇게 돼 있는 또 유명한 목사님 그 하는 예배시랑 그냥 가만히 구경하듯이 하다가 뭐 집안일 하다가 정서하다가 끝나면 예배 드렸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완전 착각이에요. 절대 하나님께 이어지는 성숙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그 안에 함께 있어야만 함을 꼭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의 삶이 이 건물 말고요, 교회 공동체를 더 가까이 하시고, 또 특히 마을 모임과 전도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으로 더 밝게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성도 있죠. 성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붙여주셨어요. 일부러 붙여주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성도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가 좀 약간 아쉽네요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예 기도를 안 받으신대요. 기도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연약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의 기도하는 삶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해야 되는데, 그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성도를 갖다 붙여놔서 사랑하게끔, 훈련하게끔, 증명하게끔 해놓으셨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 관계가 깨어진 채로 유지되기를 우리에게 유혹하겠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난 복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성도, 우리 함께 만나는 이웃들, 특히 더 작은 공동체로 보자면 성도님들의 마을 모임 안에, 전도회 안에 깨어진 감정들을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부과할 과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꼭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된 복,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다음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기도가 막혀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되 방종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까 고민하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엎드릴 때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그 은혜를 통해 더 하나님께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두 개는 합쳐서 하자면,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약속, 또 영생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께 이어지는 기도도 힘을 잃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땅의 것에 주목해요. 땅의 것만 봐요.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품고 사십시오.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복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산들을 통해 위를 향하는 그 사귐의 기도가 날마다 성장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복된 삶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